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회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그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관심에 매여서 기도한 것 같으니 오늘은 기도할 때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 부모님이나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차례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순서가 지나가면서 어떤 자매의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위를 보기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알려준 대로 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목요일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와 대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 그 기도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에 일맥상통하며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와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시는 것이었고, 그만큼 두렵고 고민되어지는 중요한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을 아는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찾아보며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고 그들은 잠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절박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와 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물과 같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 잔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그 구절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마지막 고백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지만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시간에 베드로와 세데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을 목격한 세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 죽음의 잔을 자기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6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스승의 죽음에 함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제자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칠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또한 야고보와 요한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깨우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본인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냥 순종하여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게으름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갔다 오셨는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눈들이 무거워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함이러라 라는 해당되는 베발의 노이는 짐지우다, 내리누리다 라는 뜻을 지닌 바베오의 완료 수동분사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거워서 내려졌다. 즉 눈꺼풀이 무거워져 감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게으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40절에 이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에 취해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들 머릿속에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잠에 헤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이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든 죽임을 당하시든 제자들은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고 살 수 있게만 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따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그 현장 속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신다면 분명 제자들과 같이 어느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깰 수 있는 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풍요롭고 정말 잘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게으를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르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는 순간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잠이 들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들, 귀한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처져 있는 영적인 게으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강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잘 아셨지만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담대함과 의연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적인 강함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영적인 강한 모습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영적인 강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루에 한 45초 정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지만 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의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가 대충대충 의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강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미혹되어져서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넘어갔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약해져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단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사단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응답하고 나아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에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만 아는 십자가, 우리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져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 달에 귀한 축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귀한 그 축복의 시간들이 단기 선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셨으면 좋겠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부터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정말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